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추석 때 주님 또 친척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앞에서도 간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2주 후에 다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런 방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온 거는 마가복음에서 방언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신 거고, 방언 및 다른 표적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약속해 주셨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선 그것이, 그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실제적으로 방언을 발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을 잘못 사용한 예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보통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사도행전 2장 앞부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막 하는 장면, 그리고 바로 고린도전서로 건너 뛰어갑니다. 그래서 방언이 바로 천사들의 언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정당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는 게 바로 이제는 자기들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이 있지 않냐 해서 2장만 바로 앞부분 읽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엔 바로 자기들의 체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체험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과에선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방언의 모습은 굉장히 왜곡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기 적당한 서신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방언이 나오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하는 그 모습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언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경우는 사도행전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에서도 2장과 10장과 19장 이렇게 3번이 나온다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2장에서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전환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전환기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어떤 신약의 그 복음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로 향한 그러한 복음의 형태는 아닙니다. 복음이 있지만 이것이 다분히 침례인 요한이 전한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파되는 대상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어요. 다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골수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에 유대교가 사실은 엉망이었어요. 유대교가. 오랫동안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유대교가 배교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그나마 어떤 최소한의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는데 말로 해서는 유대인들은 말로 해서는 그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표적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 야구에서 야구 감독이 사인 주는 거. 그런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똑같아요. 뉘앙스도 똑같고. 그래서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보고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신호등도 사인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지 말라는 사인이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치 신호등을 보고 가면 빨간불일 때 가면 사고 날 수가 있겠죠. 파란불일 때 가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 새 유언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이 나왔고 10장에서도 나왔고 19장에서도 나왔는데, 그럼 과도기적인 게 계속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렇게 3번이 드러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과도기적이었고 10장에서 또 과도기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은 과도기를 겪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과도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을 살펴볼 텐데 10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는 경륜이 바뀐다는 걸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은 다시 2장 외에 또 다른 과도기냐, 그것은 절대 아니고, 과도기는 사도행전 2장 앞부분 2장부터 7장까지 그 한 번입니다. 그런데 경륜이 바뀐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받는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인을 보내줄 필요가 있었어요. 사인을 보고 이방인들도 받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19장, 우리가 그 마지막에 좀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19장은 또 다른 경륜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2장부터 7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볼 때 보겠지만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부터 7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예외적인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껴 넣을 수가 있어요. 시대와, 그러니까 연도와 장소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그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겐 또 표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변한 것이다, 이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은 뭐 별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2장 이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은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륜은 2장부터 7장 이 사이에 변했어요, 이미. 그렇죠. 과도기적인 것은 이때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때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장에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 이미 8장에서 이방인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았죠. 더 이상 방언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 방언을 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복음을 믿고 또 믿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랑 똑같다는 것이죠. 뭐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신약 복음이 곤고하게 딱 서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계시가 되겠지만 신약 복음이, 일단 사도행전 8장에서 신약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신약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장면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방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다시는 방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린트물을 보실
읽지 말고 일단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0장을 쭉 같이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치 약간 좀 욥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으세요? 물론 욥과 같이 그렇게 의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독실하고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넬료는 독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하던 사람이고 기도를 하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여기까지는 그렇죠.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야지 구원을 받아요. 아직 2장, 10장 앞부분에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독실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어떤 things,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perso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믿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데 아직 고넬료는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그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넬료에 대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갈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그래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악하게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구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신약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악하게 막 평가를 하면서 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왜곡된 형태로 자기랑 생각이 다르거나 심지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면 막 악하게 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막 온라인상에서도 어떤 카페에서 약간 생각이 다르거나 상대방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면 막 대해버리더라고요. 당신 마귀의자식이라고 막 하면서 상대방은 상처받고 나가버리는 것이요, 그곳을.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선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3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중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신다. 다만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만 들으신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들도
들어주시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해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빈말이라도 다 주님 앞에서 나중에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떠한 빈말을 해도 그것을 다 설명해야 된대요. 우리가 한 말 중에 문제 없는 것들은 다 지나가겠죠.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다 설명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들 중에 문제 없는 것들은 지나가겠죠. 그러나 문제 있는 발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말들 중에 쓸데없는 말들, 문제 있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대해서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을 설명해야 돼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모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담대해요. 확신에 차 있고. 근데 그 말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돼요.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막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는데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서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면 그런 말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겠죠. 예, 4절에 보시면은, 이 3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아마 복음의 내용을 몰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알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근데 몰랐는지 알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확신에 차게 천사는 이때 복음의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떠나서 천사는 그것을 말하도록 허락되지가 않았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았지만 그것을 내려와서 발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천사도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허락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굉장히 귀찮아하죠. 저도 그래요. 귀찮아해요. 특권인데 특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특권인데 왜 안 했을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참 지혜롭게 전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이라면, 그렇죠.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이니까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쨌든 요한복음 상황에서는 복음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증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냥 입 닫고 물이나 한 모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말고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천사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어쨌든지 간에 천사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 우리가 지금 이단 연구니까 천사한테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간밤에 꿈에 환상 중에 호련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전할 메시지를 줬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몰몬교예요. 그래서 몰몬교에서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그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성약이라고 그러나요? 또 거기서 그 몰몬경 그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몰몬경 책 자체를. 그런데 그게 황금으로 된 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줬다고 그 내용을. 권위를 천사에게 두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새로운 내용을.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그런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신약 시대에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선포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고넬료에게 전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복음을 들어라. 만약에 천사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천사가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알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천사나 마귀는 일단 지금 인간, 현재 상태의 인간보다는 훨씬 능력이 많은 존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천사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이죠. 베드로를 빨리 데리고 와라.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요빠라는 곳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죠. 5절 계속 보시면 지금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해 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무두장이? 이 가죽 만지는 사람이에요. 가죽. 그러니까 동물 죽여서 가죽. 그러니까 참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지금 10장에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막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죠. 그리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물의 그러니까 사체가 부정한 것일까요? 부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죽을 만드는 데서 지금처럼 막 이게 분업돼서 가죽 만드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사체가 분명히 주위에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가죽을 만드는 집이니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약간 좀 모순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계속 보면 7절에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요빠로 보내니라. 10절까지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에 지붕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 무의식 상태에 빠져 상당히 배가 고팠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11절 계속 보시면 하늘이 열리면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모르겠어요. 뭐 지금식으로 하면 뭐 랍스터랑 오징어랑 막 베이컨이랑 이런 게 잔뜩 보여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걸 먹으라 하니까 당연히 골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14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외에도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복음서에서도 또 베드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며 가시지 말라고, 주로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희한한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는데 주여 그렇게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순된 말이에요. 15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1번, 2번, 3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마 논쟁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거부했는지. 만약에 베드로가 순응을 했으면 3번씩이나 보여주시지 않았겠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여러 번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 아마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음성이 또 들렸죠. 듣고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깨끗함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화로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과 논쟁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자기가 논쟁하지 않은 것처럼 또 얘기해요. 그 고넬료 일행을 만나서는
17절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한지 속으로 궁금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또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궁금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냐면 의심할 때입니다. 다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걸 왜 궁금하다는 말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도 보면 의심한 게 맞아요. 단순히 베드로가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의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다웃을 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궁금하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베드로는 의심했어요. 궁금한 거는 불신은 아니죠. 믿으면서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 번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심한 건 불신이에요. 베드로는 계속 불신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불신을 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믿어도 불신을 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심히 놀라게 돼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방언이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고 믿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믿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이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또 방언을 받았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의심이 여기서 의심한 게 계속 가시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다 증거할 때까지도.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불러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다우시거든요. 위에랑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해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도 거부한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매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한즉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아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이다 하매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 부하 직원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좋게 말하겠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선. 근데 없는 데서 아주 먼 거리예요. 없는 데서도 좋게 말한다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하 직원이 좋게 말한다면.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 별명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 자기 상사의 별명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좋은 거. 자기 부장님을 미친 개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안 좋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고넬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지금 선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직장 동료, 부하 직원이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간증이라는 것이죠. 23절 계속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고넬료의 국적이 어딜까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일단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이 소위 초대 교황, 카톨릭에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죠. 초대 교황을 보자마자 이탈리아 사람이 경배를 한 것이에요. 교황 같으면은 바로 경배를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 반지를 보이면서 반지에 입 맞추라고 했겠죠. 교황이나 신부를 보면 경배하고 막 반지에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거부했어요. 그렇죠. 2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것, 단순히 경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요. 왜냐면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잘해요, 굉장히.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와, 저 형제 너무 찬양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찬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좋아요, 설교문이. 너무 잘해요, 자기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 설교자는 설교를 너무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설교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았죠. 27절에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고넬료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였고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제 곳까지 온 것이에요. 고넬료는 또 복음이 들어가기 참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는 그 사람, 바로 고넬료였던 것 같아요. 자기만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하면 뭐예요? 친척들이 다 모여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아, 고넬료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친척들한테 모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어요. 웃으시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넬료는 정말 보면 볼수록 간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알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의심할 수 있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뭐 그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막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는 무천년주의를 믿어요. 근데 전천년주의를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맞아요, 대충. 그 사람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전천년주의자들은 성경 뭐 여기를 근거해서 뭐 천년왕국, 계시록에서 뭐 몇 번이 나와서 뭐 그걸 근거해서 전천년을 믿는다는 둥 이렇게 얼추 맞게 기록을 해놔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문자적인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실까 의심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했어요. 구약시대엔. 이방인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또 절름발이들도 뭐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었죠. 불구자들도. 그러니까 구약적인 기준에선 어떤 것들은 부정하고 어떤 것들은 부정하지 않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초청 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모르겠어요. 온 거는 빨리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계속 3번 동안 씨름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나를 불렀느냐 하네. 여기서 베드로의 그 생각이 드러나죠. 누군가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부른다면 뻔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개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렇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천사는 분명히 남자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아주 황금빛 같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옷이 빛났겠죠. 모습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계속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예,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선한 삶을,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 다음 절 34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마치 고넬료처럼 이렇게. 고넬료는 굉장히 간증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간증이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과 관련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해요. 아직까지는 35절을 계속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한 메시지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침례인 요한이 증거한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덧붙인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39절 전반부까지만 보면. 근데 그 다음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건 의도하고 있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방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들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였거든요. 이방인은 이제 신약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신약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겠죠. 베드로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 신약 복음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의 복음과 어느 정도 일치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근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죠. 근데 이젠 누구든지예요. 이방인인 고넬료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정확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정확히 의도하신 대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전한 메시지는 다분히 2장에서 전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 10장에서 듣는 청중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씻김받는 방법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데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다분히 과도기적이고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분히 구약과는 또 달라요. 그렇지만 또 신약이랑도 달라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10장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43절까지 봤죠. 4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설교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근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44절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톨릭이겠죠. 어떤 성사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직 이 44절에서는 설교가 끝나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 설교 관련해서는 대부분 메시지 중간에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아직 결론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알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45절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고 성령님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과 성령님을 받는 것이 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서로.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그 말씀을 증거해 놓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예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설교학 책에서 보면 자기가 설교하다가 자기 설교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문을 준비를 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겠죠. 목사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찬양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부르는데 자기가 주님께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가 찬양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들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설교를 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증거했는데 성령님의 도구로 내어드려서 증거했는데 그 내용을 듣더니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서 나고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방인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그것도 자기들이 구원받은 거랑 정확히 똑같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고 바로 방언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심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앞에 말씀을 믿었다면 깜짝 놀라지 않았겠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에요. 4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46절에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고넬료 일가가 하는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다 타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언어라고.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밖에 다른 기독교계에서 못 알아들어요. 잘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성경에서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 방언이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강의 시간에 쓰기로 했는데 제가 방언이라고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를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이 혀란 뜻이 있고 언어란 뜻이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 이런 뜻은 없어요. 방언이란 말 자체. 우리나라 말도 사실 방언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언어란 뜻이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랄라뚜뚜다다다 막 이랬다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겠죠. 그런데 방언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는 방언을 알아들었어요. 아마 고넬료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unknown tongue이란 말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언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 그건 말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표적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갑자기 막 짓거리니까. 근데 자기는 아는 언어예요. 그럼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마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아마 히브리어로 했을 수도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을. 그래서 표적으로 바로 이 사인을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이 한 방언은 표적으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넬료가 여기서 방언을 했지만 고넬료에게 그것이 유익한 점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로라도 대보세요. 지금 고넬료와 일가들이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했죠. 고넬료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라도? 없어요. 고넬료가 무슨 더 특별한 구원을 받은 걸까요? 예수님의 딴 사람들은 옆에 하는데 무릎하게 앉는 걸까요? 아니죠. 고넬료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랑 똑같아요. 그럼 고넬료, 여기서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도 구원을 받았죠.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구원과 고넬료가 받은 구원과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질이 높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똑같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받은 구원과 고넬료가 받은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고넬료가 좀 더 고상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방언을 했다고 해서 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왜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표적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전도자 빌립은 알고 있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걸 7장 이후에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몰라요. 그렇게 아는지 모르는지도. 근데 제가 추측하기를 놀라지 않았잖아요. 전혀. 빌립이 심히 놀라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8장엔. 그런데 여기선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베드로 보라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 있잖아요. 보라고 방언을 터뜨려 주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고넬료를 위한 방언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한 방언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 표적이 그래서 믿지 않는 성경에서 표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이방인들도 표적이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를 않아요, 원래.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지. 그렇죠.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표적 필요 없었잖아요. 고린도전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도들이 방언을 표적으로 했을 때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죠. 표적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베드로는 설교자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부분,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부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표적이 생겨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표적 신기한 일이 생기면 저거 무슨 바알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표적이 일어났을 때 저건 바알이 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많은 걸 믿고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선택받은 백성과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여기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위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관련된 복음의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필요했던 것이죠. 방언은 언제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은 유대인들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관련이 있어요. 이 뒤에는 더 이상 이 방언의 사도행전 19장 빼고는 나오지 않아요. 방언의 표적이. 이 표적이 많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15절에서 여기서 아마 그 고넬료와 그 무리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추측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인데 아마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 듣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가.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47절에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무리를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고넬료 일가는 방언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들은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나 어떤 단체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 오늘날의 어떤 주장들, 자기네 교회만 구원이 있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뭘 해야지 대단한 것이 되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48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이전과 다른 것이죠. 주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러 날 동안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그래서 그 48절에서 새신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는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새신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을 전체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문맥이 연결되는 것이 있거든요. 연결되는 데까지만 볼게요. 1절 보시면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전에 그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르되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제 또 정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과 어울렸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아래 4절부터 13절까지는 쭉 반복되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있었던 일,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죄송합니다. 12장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11장 맞죠? 제가 읽은 데가 14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방언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 약간 지난 얘기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방언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많이 후퇴한 상태예요. 방언을 하면 단지 더 영적이다. 이런 걸 나타내지 방언 안 하는 사람이 구원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또다시 받고 이런 것처럼 방언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도 있었고 15절부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실 때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요것만 딱 기억한 거죠. 정확히 기억한 거예요. 아마 은사주의자들 같았으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불은 싹 빠져 있죠.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경륜이 바뀌었던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경륜은 이미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바뀌었어요. 완전히. 2장부터 7장까지가 전환기적인 단계였고 8장에서 경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1장에 와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경륜이 바뀌었다는 걸. 10장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그것도 아주 막 진하게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인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딱 터뜨려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알아들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실을 이제서야 믿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이제 표적으로서의 방언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만일 고넬료가 방언을 하지 못한 채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더니 믿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무릎 꿇고 막 영접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단순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안 믿었을 거예요. 아니다. 당신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방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만약에 방언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구원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사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륜이 열렸다는 것을 방언이라는 사인, 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표적이 필요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였지 고넬료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방언이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었던 건 유일하게 사도행전 10장뿐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젠 더 이상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으니까 표적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믿는 유대인이 되었죠. 베드로랑 예루살렘 교회가 다 믿잖아요, 이젠. 그것도 예루살렘 막 골수 유대인들. 네가 왜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었어 하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막 정지하던 그 유대인들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믿잖아요. 이제 믿는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표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19장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부록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베드로, 야고보 등 유대인들은 더 이상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살펴본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다 읽으면서 어떤 한 구절만 딱 집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방언이 지금 방언을 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이죠.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방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만 이용하고 문맥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한두 구절만 취하고 그 다음에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설명해요. 방언을 하면 말이야 막 기분이 어떻고 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자기 경험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 경험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방언을 공부하려면 고넬료 집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고넬료의 집부터 공부하면 안 되고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방언이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믿지 않는 베드로,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그 고넬료 집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요바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이제 표적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인을 찾은 것이죠. 막 밤에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데 지금 어느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표지판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맞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표지판을 찾았잖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0장의 유대인들이 11장의 유대인들이 표지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이례적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데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은 믿으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서 다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세계 막 각국 언어로 말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일도 이례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표적이니까. 그래서 2장도 이례적이었고 10장도 이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19장 부분을 보고 19장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교재 8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19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요 세 기록뿐이 없어요, 성경에. 2장, 10장, 19장. 19장도 한번 좀 살펴보죠.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복음이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이 입증됐어요. 이건 사도행전 10장에서 입증되었죠. 두 경우 모두 방언의 은사는 신약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청중들에게 증표로서 사용된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당연한 것인데 가만히 잘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믿는다고 다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성령님을 받는데 아직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고 막 따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인격이 내주에 계시고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침례라 하며 업데이트이 필요한 것이요.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나오는 컴퓨터 쓰시는 분 계세요? 사용하시는 분들? 비스타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죠. 저는 아직도 XP를 써요. XP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도. 근데 막 윈도우 98 이런 거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겠죠. 10몇 년 전에 쓰고 있는 걸 혼자 막 열심히 쓰면서 있다면 그 사람한테 너희가 비스타가 나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노라 그러겠죠. 모르겠어요. 컴퓨터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컴퓨터를. 예, 들어본 적도 없대요. 요한의 침례, 업데이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주 옛날 구시대 자료 갖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무리는 아직 복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의 상태와 정확히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됐고, 또 이 사람들에게도 또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흘렀지만 지역과 거리로 인해서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보다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믿으라고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딱 요한의 침례까지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 요한의 침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의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원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부터 멀리 있는 곳,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사도행전 2장의 상태, 즉 요한의 침례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다시 전한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고 따라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은 비록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긴 한 것이지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온전히 계시게 되기 전에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보시면 성경에서 방언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신약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증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열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은 신약 성경에서 나온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신약 성경에서 방언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다 본 것이에요. 한 군데 남았죠. 고린도전서. 근데 고린도전서의 예를 따라서 방언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은사는 많은 교회였지만 은사가 잘못 사용된 교회였어요. 방언만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는 주의 만찬도 엉터리로 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취하는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만찬도 엉터리로 했고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엉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누구는 바울을 따른다, 게바를 따른다, 엉터리였잖아요. 그 외에도 엉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어떤 것을 판단한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까지도 형제들끼리 판단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세상 법정에 또 형제를 고소하고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잘한 거 한 가지만 한번 대보세요. 잘한 거. 없을걸요. 근데 왜 고린도전서의 본을 따르려고 하냐는 것이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한 거 있죠. 에베소 성도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잘한 건 없어요. 왜 고린도 성도들의 본을 따르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방언은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방언은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서 말하는 것이죠. 병자를 고쳐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고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죠.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지금 막 한다면 방언을 받은 것이죠, 그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 믿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놀라기까지 했고. 그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서. 방언을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물로서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은사. 여러분들 다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분 있어요? 없는 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는 분이 있고. 약간 지루하니까 농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농담하신 걸 저도 들었어요. 성공이 남자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남자에게 있어서의 성공이? 남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거래요. 아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남자가 성공한 남자래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뭔지 아세요?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고 그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인 아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실패한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실패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방언은 선물로써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방언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방언을?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없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방언을 받게 됐냐고 물어보면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면 그것을 당연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에게 바른 성경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또 바른 교리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른 교리를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로. 자랑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자랑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든 그렇죠.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고난이든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연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의 육체를 쳐서 이렇게 연단해 주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언을 받은 사람들 자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방언을 할 때 그 느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해도 방언 자체를 어떻게 받았는지. 왜냐하면 자기들도 뭔가 깨름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무아지경에 빠지거든요. 막 음악이 둥둥둥둥 막 베이스 뭐 예를 들면 드럼이랑 계속 둥둥둥둥 하면서 막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나도 또 하면서 막 그러다 갑자기 혀가 어떻게 굳어지면서 막 굳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과에서 봤던 것처럼 수동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혀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이 하면서 소리들을 내게 돼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언 받은 사람들 봤어요. 뭔가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다음 과에서 볼 영하나에서의 죽임이라는 그 부분에서 볼 거기서도 나오는데 마치 복음서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마귀가 들리니까 막 마귀가 걔를 막 땅바닥에 구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자해를 입게 하고. 방언을 받을 때 보면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자기들도 그것이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요. 대부분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막 한두 시간 동안 졸라야 돼요, 하나님을. 방언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달라고 졸른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 은사가 있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만족하세요? 만족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은사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고를 수 있다면 좀 더 그럴듯한 은사를 골랐을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고를 수 있다면 나도 좀 그럴듯하고 은사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등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을 구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더 좋은 것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지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근데 선물을 막 달라고 조른다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히. 예, 그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방언은 오직 사도들의 사역과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다 사도들의 사역과만 관계가 있죠. 마가복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마가복음 16장에서도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쭉 예수님께서 방언을 받고 무슨 새 언어들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것들이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1 사람한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 항상 누가 누구에게 말씀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엉뚱한 사람을 갖다 붙이면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4장 프린트물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로 꼽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방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트물에 보시면 갑자기 좀 첫 부분에서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죄인이 있고, 그러니까 시너가 있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시너예요. 네, 죄인이 있고 경건치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임스 낙슨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인데, 딱 성경 구절을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죄인들, 시너 한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 ungodly,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요 나오는 단어 빼고는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딱 그 핵심 구절을 들지는 않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동감이 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은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신에 그냥 끌려다니고 눈이 가리운 채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욕하지 않아요. 보통 경우에.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나서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같으면 리차드 도슨인가? 만들어진 신 쓴 사람 리차드 도슨 맞나요? 도킨슨이죠. 리차드 도킨슨.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옥스퍼드인가 거기 대학 교수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전에도 눈먼 시계공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은 마치 시계공 같다. 시계를 세탁기에 놓고 막 100만 년 돌려봐야 시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지적 설계를 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적 설계를 가진 존재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눈먼 시계공. 다분히 굉장히 그 신성 모독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열광해요, 이 사람 책에. 마치 우리나라에서 막 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광을 해요. 대학 교수고, 유명한 대학 교수고. 그런데 책 내용은 사실은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싫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사람은 언가들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서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미혹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시너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보통 죄인들은 평범한 죄인,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시너즈, 평범한 죄인들, 좀 단순한 사람들. 저가 구원받기 전에를 생각하면 저도 그냥 단순한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구원받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 보통 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해야지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몸이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수의 죄인들과 소수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나스 목사님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집어서 이렇게 근거되진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대충 좀 수긍이 가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비해서 죄인들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비해서 쉽게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근데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교회 내에도 제가 생각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다분히 나쁜 쪽으로, 마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분히 나쁜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는 신약 교회의 교리는 고린도전서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왜 계속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반에서 나쁜 짓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따라하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필 고린도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따라하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하든지 다른 훌륭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굉장히 유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원의 교리가 게시된 로마서를 따라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등장하게 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교리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일들을 흉내낸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흉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해당되는 것을 좀 앞부분만 일단 그 개요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받아야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은사, 눈에 보이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악유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재능도 많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도 신앙은 계속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영적인 성장을 다 이룬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한 건 없어요. 더 이상 어느 집회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구해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순간 다 주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영적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어로 tongue이라고 그러죠. tongue, 언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혀고 두 번째 의미는 언어예요. 물론 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본다면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지방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잘거림은 랄라뚜뚜끄끄 막 이런 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tongue이라고 그러면 항상 100% 언어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랄라뚜뚜끄끄끄 찌찌 이런 게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의미를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그 세 가지인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도 모두 분명한 언어였다는 것이죠. 방언이 언어가 아닌 적은 성경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은사로 받은 방언은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였고 이전의 사도들은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선포돼야 됐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언제 사도들이 그거 공부하고 있냐는 것이죠. 언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 선포돼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듣는 자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언어. 듣는 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라라뚜뚜 막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방언은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나 아니면 자기 영으로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방언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언은 결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 적도 없어요,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프랑스어로 여기서 막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명설교를 할지라도 프랑스 사람들은 막 듣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명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도 여기서 프랑스어를 못한다면 아무런 1만 마디 몇 시간 동안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아무도 유익을 못 줘요. 그렇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가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 문제에 대한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에만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방언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겐 방언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꾸 율법을 좀 지켜야지 뭔가 주님 앞에서 더 의로운 것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회였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6장에 걸쳐서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주제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4장에 걸쳐서 표대를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회도 건전한 교회였어요. 골로새서는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건전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도 5장에 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건전한 교회였고 이들의 관심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대립과 성도들 간의 고소 문제, 성적인 문제, 그렇죠. 아버지의 첩과 막 동침하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의 술 취함과 교회에서의 방언함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이죠. 다 잘못된 것들. 근데 왜 건전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왜 이런 건전한 교회들을 놔두고 하필 문제투성이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지역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좋은 모범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패 사례 이런 것만 나와 있죠. 근데 실패 사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제대로 된 사례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것을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역교회를 세운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걸 모델로 삼아서 지역교회를 세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도 방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것 중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죠. 그럼 고린도 성도들 술 취했으니까 우리도 술 취해야 되고 음행을 했으니까 우리도 음행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 막 서로 막 고소 고발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래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방언만 따라하려는 것이냐는 것이죠. 파당지니까 막 우리도 파당져야 되고.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방금 열거한 것들을. 네, 어쨌든 왜 방언만 콕 집어서 따라하느냐. 다른 음란함, 술 취함, 고소고발, 파당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방언 문제도 똑같은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추석 휴강이고 그 다음 주에 이 고린도전서를 12장, 13장, 14장 자세히 보면서 왜 방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왜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